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내갈 때 아흐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의 궤가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과자 하나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6장 짧게 읽었는데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의문이 되는 것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계약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길게 뭐 계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한 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성막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점점 판관 시대부터 뒤쪽으로 가면 이 계약계에 대해서 뭔가 좀 언급도 많이 없고, 음, 그 중요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좀 신기하죠. 뭐 정확한 이유를 뭐 이것 때문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지금 이 사무엘기를 포함해서 신명기의 역사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이 계약계는 이미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배지에 있었고, 그래서 이 신물에 대해서 크게 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역사가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읽힐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역사의 과정도 굉장히 긴 몇백 년에 걸친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 사이사이들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시대가 변하고 그 역사 안에서 그 중요성이나 그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계약의 계가 사무엘 상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4장에서 계약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뺏기잖아요. 그죠? 탈취당하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계약궤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그 필리스티아인들에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이 막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계약궤를 이제 소에 실어서 보내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계약궤를 받은 그곳에서 여태까지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키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서는 사울 왕은 그 계약궤를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계약궤 존재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고 실제로 또 가지고 오게 되지요. 아직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나중에 지어져요. 그 솔로몬 때나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표현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 안에 미리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그러니까 성막을 꾸민 거겠죠. 그래서 그 안에 계약궤를 모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이제
신기한 것은 다윗이 왕인데 그가 사제가 아닌데 그 에폿을 입고 아마포 에폿 흰 옷이에요. 아마포 에폿을 입고 그리고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앞에서 춤도 추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아마도 이제 이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정 그 일치 어떤 그런 분위기로 다윗이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판관의 위치도 있었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 신적 하나님께 선택된 이로서의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그 사울의 딸인 다윗의 부인 미칼은 그 다윗의 그 모습이 보고 비웃죠. 근데 다윗을 비웃었기보다는 계약의 궤에 대해서 다윗이 찬미 드리는 것을 이렇게 비웃었기 때문에 꼭 벌을 받은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23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궤 이야기 짧은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통합하는 전체 왕이 되고 갑자기 이 계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그 전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그 하나로 엮어주기 위해서 그 이제 이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것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물 그것을 다윗이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어떤 신적인 그 신적 권한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로써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 모든 이 백성들 대표들에게 그 추대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이제 확립하고 그것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 계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계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렇게 이 뒤에는 또 한동안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사무엘 학원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천천히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다윗이 왕권과 그것이 후계가 되는 좀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그 움직이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사무엘 학원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톨릭 성가 주 찬미하라 함께 들으며 다윗이 계약궤를 모시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마음 생각하며 이 노래 또 함께 불러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사랑 우리에게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 은혜롭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Laudate Dominum omnes gentes, laudate eum omnes populi.